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운동력을 갖다 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만을 생각해야 돼.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게 결국은 말씀이신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가 가장 다가와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죠? 예수님 믿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일부분만 알아가지고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다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살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남겨놓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었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뭘 알아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영을 살려주는 건데 내가 모든 한 말들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혼적인 부분도 아니고 육적인 부분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믿는다라고. 왜?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그래가지고서 다 믿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적인 부분들에 신뢰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막연하면서 믿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금방 선포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그곳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 갔어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한 게 아니라 돌아서자마자 그들이 뭐 했냐면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삶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돼요?
그 사도들이 했던 것, 예수님이 했던 것, 사도들이 했던 것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들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것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잡한 일들을 하셨느냐? 아니, 가장 단순한 일, 딱 두 가지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결국 사랑의 모습이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두 가지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방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자기가 당장 3일째 죽는다 할지라도 어제와 오늘 뭐 한다고요? 오늘과 내일 내가 뭐 하고 모레에는 내가 뭐 할 거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합니까?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사도들이 했던 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걸 하고 계시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인가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맞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그 가정에서 나만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가 않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가족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들을 날마다 지고 따르신다는 건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24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십자가는 결국은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일이죠.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보게 되면 안 믿는 자들을, 안 믿는 가족들을 내가 구원시켜줘야지, 구원을 받게 해줘야 되지만, 구원을 얻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일 수, 내 사명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를. 그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뭐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24절에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가 목숨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파락파락 내가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못 삽니다. 그거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의미가 되어져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제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나는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죠. 자기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오늘 지고 한참 쉬었다가 한 달 만에 지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지을 수 있는, 날마다 나의 사명을 나한테 맡겨주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보게 되면 병자 고치고 귀신 내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옛날에는 저도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하시니 맨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고,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37절인가요? 귀신 들리는 아이를 낫게 합니다, 또.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거야. 근데 예수님 주변에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귀신이 없나요? 내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다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여기 9장인데 1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맞죠? 누가복음 11장 24절. 24절부터 26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처음의 열정과 사랑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그게 없었던 분들은 다시 생기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유지되던가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유지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유지돼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들이.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대부분들 신앙 연조가 30년, 4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특별히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처음 믿으셨던 분이나 1년, 2년 되신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신앙의 연륜들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한 70-80%가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면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이 기도들을 많이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러시냐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뭔가 잘못된 기도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처음에는 귀신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가 뭘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 예수님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경, 자연 환경을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다 사랑스럽고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사람을 봐도 정말 아름다워요? 세상을 봐도 정말 아름답나요? 이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게 물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행위가 돼버리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거기에 나도 습관처럼 그냥 묻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날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날마다 했던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누가복음 11장 24절서부터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귀신이 나가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역사했던 것들이 일단 다 비워져 버려요. 왜?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가서 뭘 해방을 해도 보이는 게 없거든. 예수님만 너 필요 없어. 나 예수님이야. 예수님. 근데 이게 한 1년, 2년 지나버리면 확 사라지거든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간 다음에 어디로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물 없는 곳. 그래서 물이 뭐냐.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물 없는 곳이라고 해놨는데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제가 원어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번역을 잘못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물이 뭐 말씀이니 은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이 당연히 못 오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귀신이 쫓겨나갔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귀신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헛헛하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어딜 돌아다니면 척박한 곳이에요. 광야를 헤매는 거야. 근데 그 광야에서 쉴 곳을 찾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내가 편안하게 있던 곳,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서 25절 가서 보니까 청소는 해놨어. 왜? 예수님으로 모든 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에 채워지지가 않은 거야. 뭔가가 탁 채워져 가지고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돼야 되는데, 방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생각할 때 내가 혼자 들어가면 또 쫓겨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악한 귀신 몇 명을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나중 형편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하고 지금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믿으면 더 좋아져야 돼요. 더 건강해지셔야 돼요. 더 풍성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짓을 해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귀신이 마귀가 그렇게 이겨보려고 했는데 결국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데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없었나요? 있었나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이러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지라고요?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의 사명,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병든 자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남이 아니라 나부터 그것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라. 그런데 니네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겐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야 돼.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흡, 숨을 쉬는 동안. 그래서 오늘 찬양 그러겠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귀신을 쫓아내세요. 저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이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제가 전에는 믿는 자들은 취미는 귀신 쫓아내는 게 취미가 되셔야 돼요. 이거하고 상통하는 거야. 근데 취미 생활처럼 하시면 안 돼요. 왜? 취미 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뭘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떠나가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이 귀신은 얼마나 질리고 얼마나 집요한지요. 우리가 내가 단 한순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귀신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호흡이 숨을 쉬는 것처럼 귀신을 생각날 때마다 계속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아까 32절 33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 32절만 읽으시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모레는 완전하여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세 번째 날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오늘 내일 나한테 맡겨진 뭘 귀신 쫓아내는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더 한 번 강조하죠.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회방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그 할 일이 뭐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 여러분들 아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귀신에게 잡혀서 다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빼앗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앗긴 것이 있나요 혹시? 귀신한테 빼앗긴 거 있습니까? 그거 찾으셔야 돼요. 뭘로 찾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지금 금방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누가복음 11장 52절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열쇠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 주셨죠? 그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뭐든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천국의 열쇠를 무슨 열쇠로 바꿔요? 지식의 열쇠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걸 뭐 예수님의 이름을 뭐 바꿔서 부른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머리로 아는 거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지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 영적인 것의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영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기도를 무시해버립니다.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받은 사람은 해도 되고 근데 받은 사람을 하게 놔두나요?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영의 기도는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하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 성령이 뭘 가르쳐 주세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나는 성령이다. 너 오늘 내일 누구를 만날 테니까 뭐 이렇게
산신령 만나는 것처럼 가르쳐 주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 보혜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잡해질까요? 평안해질까요? 당연히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들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내 안에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무슨 복숭아 열매,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안에 화평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가? 여러분들 모든 것들에 기뻐하나요? 모든 것들에 내가 오래 참고 있나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다 용서하고 자비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해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가는데 그 말씀들을 누가 뺏어간다고요?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즐거워. 정말 즐거워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안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인 마귀하고의 싸움이에요. 귀신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먼저 쫓아내라 제발. 그래야지만이 뭐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한테 다가와지는.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내가 말씀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행함도 없을 뿐더러 말씀의 권세도 나타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간단해요. 복음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아까 보셨죠? 1절, 2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2절.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이게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좀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마치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을 세워놓은 이유도 그거예요. 뭐 하라고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권세. 여기는 권위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권세. 권위 가지고는 안 쫓아내요. 안 쫓겨나갑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귀신 쫓겨나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앓는 자라는 것은 내가 건강한 자들을 앓는 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건강을 뺏어간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만이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도 뭐 정신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 모든 안 좋은 생각들, 이것도 결국은 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 회복되라. 근데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네, 그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계속 여기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 뭐를요? 귀신 쫓아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속으로도 하시고요. 아무도 없으면 큰 소리 내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대신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에게 붙어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본인들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9장 보시게 되면, 쭉 뒤로 보시면 37절서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다 읽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 보게 되면 다 읽어볼까요?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이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금방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못 쫓아내요. 그렇죠. 이게 9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튿날, 한낮 지났어. 하루 지나니까 능력이 없어졌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어느 때는 되는데 어느 때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럴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기도할 줄을 몰랐거든. 근데 이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모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안에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야지, 아, 그렇지. 귀신 쫓아내지. 내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날마다 예수님도 오늘, 내일, 3일째 된 날 그 일을 위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라고 했지. 이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건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의 열쇠인 거예요. 지식으로 들어오면 그걸 제어합니다. 뭘? 귀신 쫓아내는 걸 못하도록 잃어버리게 만들. 귀신이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쫓아내는 거 좋아합니까? 그러면 척박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못하도록 환경을 치고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귀신 쫓아낸 거 보셨어요?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면 여러분들 부자들이 귀신 쫓아내시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귀신과 가까워요. 그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깝잖아요.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그걸 쥐고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해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다시금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잡고 결단하고 다짐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소용없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 치러 가면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제가 점을 쳐보지는 않았는데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아.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거 맞히죠? 귀신들은 미래 일들은 몰라요. 자기네들 미래를 어떻게 알 거야? 자기는 멸망할 거밖에 모르거든. 근데 과거는 아는 거야. 왜? 귀신들을 통해서 알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뭐 하시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귀신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할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내일 귀신 쫓아내신다 하셨으니까 저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귀신 얘기만 하렵니다. 네. 그래야 돼요. 제가 정말 근 한 20년, 30년 동안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알기 전에, 영으로 말씀을 알기 전에는 정말 귀신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귀신 쫓아내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그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거 잊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들 정말 쫓아내셔서, 정말 다 없애주셔서, 정말 예수님과 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뭘 할 때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킬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그거예요. 그걸 지켜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정이 없어. 내가 실망스러워. 그러면 귀찮아요. 귀신 쫓아내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이 미워. 그럼 그 사람 귀신 쫓아내줄 수 있어요? 저주를 내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도 결국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에게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무슨 기도? 영의 기도.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여태까지 귀신 쫓아냈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쫓아내셨을 거야. 지금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하셨을 거야.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바꾸세요. 또 적극적으로 가는 거야. 뭘로?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나쁜 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쫓아낼 거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역사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이웃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쫓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역사하고 나의 가족에게 역사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7월 9일, 10일 저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소개하셔서, 근데 그 장소를 넓은 데는 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신다 그러면 모든 분들을 좀 받아서 같이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셔야 돼. 그렇잖아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내 욕심을 가지고 구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부족함들 그리고 연약함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치엇 다시는 들어오지 말 치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갈 치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도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치엇. 깨끗하게 치료될 치엇.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치엇. 건강하게 될 치엇. 통증은 사라질 치엇. 모든 염증은 사라질 치엇. 예수님의 억울한 것은 똑바로 펴질 치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치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드렸던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니 쫓겨나간 다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무슨 귀신을 쫓아내냐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죠. 결국은 지도자층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귀신 쫓아내는 것 귀신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서 그거 못하게 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굴복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계속해서 너 나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오래 끄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거 내가 다음에 하지. 귀신은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로 옮기지 마세요. 오늘도 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이제 되찾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그 귀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